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구분되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데이빗이 많이 지었고요. 또 아론의 족속들도 많이 지었지만 이것은 특별히 모세의 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볼 때 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시편을 본문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90편 1절에 보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거처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셨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거처죠. 거할 곳이 없는 사람처럼 힘든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시는 족속들 중에 하나가 나그네잖아요. 왜냐하면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그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어야 되는 집이라는 것이죠. 시편 91편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근데 집이 있는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이 어떤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 집에 누가 계신가?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거처는 어디십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2025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출발했다가 보이지 않는 얼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끝에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거처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그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처 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집을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집, 어디 가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 안정감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뭐래도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 이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일이 일비하죠, 세상 사람들.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든든한 사람들.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많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인데 딱 바라만 봐도 안정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나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다. 그런 분들은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죠. 우리 교회를
바깥에서 보면은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뿌리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그 와중에도 요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 요한은 나의 요셉이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특별히 2025년은 이상하게 더 빨리 간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하기엔 좀 죄송하지만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순식간에 가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건데, 일생 동안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죠. 티끌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먹고 티끌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는 흙으로 안 돌아가도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태어나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우리 예수님 빼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인류의 긴 역사에 놓고 보면은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한 생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은 밤에 한순간 봐도 못한다. 잠깐 그냥 점조차 찍지도 못할 정도로 짧게 그냥 흘러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우리가 살았고 내년에도 2026년 살아내야 되겠지만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때는 굉장히 시간이 지루하게 안 가고 정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사실 길게 놓고 전체를 놓고 보면은 순식간에 가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가 지혜로운 사람이 택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겠죠. 오늘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논란아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제 굉장히 그 전성기 때는 보기가 좋아요. 다 이쁘잖아요. 이쁘고 화려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마치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막 자랄 때는 뭐든지 막 생명을 가지고 다 할 것 같아. 근데 그 생명력이 너무 짧은 거예요. 언제 뭐 해보지도 못했는데 내 인생 꽃 피워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오늘 돌아보니까 이미 낙엽이 지고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벌써 티끌로 돌아갈 때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짧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욕심을 가지고 막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덧없는 게 정말 인생이더라는 거죠. 고은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꽃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그 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목표를 정해놨잖아요. 그 젊었을 때의 삶이에요.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어떤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의식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서 정상을 찍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던가요? 거기 올라가면 손에 잡힐 것 같았던 행복, 명예를 얻으면, 물질을 얻으면 이루어질 것 같았던 내 꿈들. 막상 올라가서 잡아보니까 뭐예요? 물거품 같잖아요. 전도서의 기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노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목적들, 목표들. 없을 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막상 잡아보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더 큰 허무함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이 없는 인간의 영혼의 부질없음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실망하고 다시 천천히 산을 내려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일상의 삶.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오래 같이 살으셔야 돼요. 처음에 사이 좋아서 좋을 때 신혼부부 때 그때가 부부의 참 맛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처녀들은 총각들은 그때 막 별도 따줄 것 같고 다 따줄 것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금방 유통기한 끝나죠. 그리고 한참 힘들어요. 한 10년, 20년 힘듭니다. 한 25년 정도 꺾어지면서 역전이 일어나요. 그때까지는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불평 많이 생기죠. 안 보이는 점들만 보이고. 근데 막상 올라가서 딱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예전에는 불편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품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도 오래 다니셔야 돼요. 한 교회를요. 왜 그러냐면요. 올라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정점을 딱 찍었잖아요. 볼 거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내려가면서 진짜 사랑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요. 여러분들 한 번 인연은 오래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정상을 찍고 나서 내려갈 때 보이는 게 진짜 인연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면서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감사로 보여요.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쁘진 않을지 몰라요. 옛날처럼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간 날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그 얼굴을 다시 바라보면 볼수록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함께 했던 그 날들이 생각이 나고 그 부부관계의 원숙함 아닙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짧디 짧은 그 영상을 봤지만 사실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서로 주고받듯 그런 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정말 뜨거운 그런 그 눈물로 이렇게 새겨질 때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그냥 반짝 질 때만 막 다 보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린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막 성형을 막 하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그만하세요. 그런 거 외모, 겉사람으로 후패해지는 거. 거기에다가 하면 어떻게든지 막. 그냥, 누구죠? 그 가천대 원장. 지금 97세인가 되는데 피부가 처녀 같아. 막. 어떻게나 막 이렇게 현대의학 시술을 받으셨는지. 근데 어제 저녁인가요? 포털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그 한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이제 현대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어. 막 별걸 다 해도 안 된대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맞춰서 그냥 그 또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베풀면서 그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막 나이는 많은데 여전히 그냥 그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외모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금 우리 한국을 돌아보십시오. 막 다 막 모델들 같아, 막. 얼마나 그 현대의학으로 그래. 겉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는 거. 없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리고 정작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 그 본향에 대해서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보기만 해도 뭐 이렇게 화려한 옷도 안 입고 뭐 잘 꾸미지도 않았는데 왠지 어른 같은 냄새가 나고 기대고 싶고 마음을 열고 싶고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모를 꾸미기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뿜어져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왠지 우리 저분을 바라보면 인생 참 잘 사신 것 같은데 나 저런 사람 돼야겠다. 그 진짜 어른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 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다 지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좋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로가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사는 엉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2025년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했던 일이 많은가요? 아니면 잘못한 일이 많은가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보다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분노와 죄악 중에서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이해하는데 왜 착한 사람도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선함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함의 기준을 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의 기준을 삼으면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의 기준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세워놓으면 그 앞에서 선한 사람이 있나요? 완전하신 선하심, 완전한 의로우심.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조금 의롭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선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생각으로 또 말로 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말 그런 것들까지 전부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이 그대로 맞죠?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기쁘신 게 아니에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죄와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보면 분내심에 노하시고 분내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고요. 2025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겉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그 속에는 냄새나는 시체가 가득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채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는요, 2025년 한 해가 부끄러운 한 해, 죄송한 한 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은밀한 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저는 잘 살아왔는데요. 아,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데요. 그래, 잠깐 너 와볼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죄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탁 펼쳐놓으시면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모든 날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루하루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 날들이에요. 그게 죄악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거잖아요. 또 우리는 2026년도에. 아무리 작심삼일 결심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내리는 도다리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막 종교 생활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몸부림치며 그 죄악의 사슬에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그 죄의 짐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뻔뻔하지만 조금은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은혜라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빼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잘 살아오신 혹시
잘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죄 없으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시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죠? 죄 때문에 그래요. 수고와 슬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요. 거기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계속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그나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야 돼요.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2025년. 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맘대로 살 테야. 그리고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있어. 어리석은 자는 그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 자기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없어지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특별히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부여받았어요. 그것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은혜입니다. 돼지가 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 걱정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나 철학을 연구하는 개 보신 적 있나요? 인간만이 어느 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낙엽도 아름다웠던 저 이파리도 때가 되면 저렇게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죽은 다음에 나도 어디로 가게 될 것인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그것도 시작된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개나 돼지가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그날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받아야 하는 그때가 올 텐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잘 산 사람도 잘 산 와중에 잘못한 거 심판받고요. 못 산 사람도 못 산 와중에 잠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날이 있지.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 없어질 것만, 육신적인 것 막 추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제목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내가 며칠 남았을까요?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젊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다고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사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몸단장 깨끗이 하고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순결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해서 맞이해서 나가서 언제 어느 때 신랑 만나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며 사는 사람.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우리 시편 90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2025년 아까 짧은 영상을 봤지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한 장면 한 장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게 참 지혜로운 거냐면요. 자꾸 하셔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왜? 내일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건물도 없어. 모인 사람도 많지도 않아. 근데 낸 일들을 보면요. 참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왜냐면 2020년도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오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우리는 거부한 본 적이 없어. 선교사님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선교하자 그러면요. 싸우다가 끝나요. 그냥.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얼마 도울 것인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왜 도울 것인가. 그거 회의하다가 정작 그 요청은 다 없어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래도 교회 지키는 게 낫다. 성도 이름은 안 돼. 없던 길로 하자. 저는 그런 목회의 삶을 보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의가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라고 완벽한 거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작은 문제들도 있고 큰 문제들도 있고. 근데 정말 잘하신 건 뭐냐면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 누구도 반대를 안 해. 돕자 했을 때 불고기 집에서 우리가 바자회 했고 또 요번에 연말에 그 IT 가나안 교회 또 고아원들 그 아이들 얼마나 배고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큰 교회들도 다 손 놓고 있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가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줬더니 콩, 기름 그거 부으면서 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그게 뭐라고. 우리는 한 끼에 100불, 200불씩짜리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함을 모르는데 그 기름 한 방울 흘릴까봐 막 조심조심 하면서 그거를 병에다 옮기고 그걸 나눠주면서 거기에서 먹을 거 생겼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정말 잘하셨어요. 내년도에는 또 시험이 없을까요? 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작은 일에 집중하게 해서 큰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완벽해져서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세요. 불완전해도 하세요. 기도도 못하는데요 저는요. 저는 능력도 없는데요. 그렇게 믿음 큰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좀 성경 공부도 끝내고 기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그냥 하세요. 그래서 성숙은 어떤 게 성숙이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퍼펙트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게 성숙이 아니고요.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냥 묻어버리고 so what?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짝을 해도 가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는데 가장 많은 공격이 나 자신에 대한 공격이에요. 네가 무슨 목회를 해? 네가 무슨 설교를 해? 너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요, 그런데 많이 흔들리고 속은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비참함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준비, 뭐 할 거냐고. 비참함 그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 주,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영양식을 먹여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어요. 어려워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막 그렇듯 멋지게 사역을 하고 싶어도 그럴 주제도 못 되고 능력도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능력은 없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찾으세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끄럽고 힘들 때 저는 말씀을 봐요. 기도를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을 하세요. 마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들 그 사이사이에 살얼음판 같은 거 지나왔어. 그러면서도 할 일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내년도에도 승리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내가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거 하고 갈 걸 하는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바로 한 것, 바로 기도 시작한 것, 바로 선교 동참한 것, 바로 성경 공부 참석한 것, 바로 봉사한 것, 바로 예배한 것, 바로 회개한 것, 바로 손 내민 것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